자, 여기서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보면 먼저 그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이 걸러져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사람은 말씀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는 단계, 권능의 단계가 있어요. 권능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때 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맨 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는 환상의 단계 이렇게 봅니다. 말씀, 두 번째는 권능, 그 다음에는 환상 이렇게. 그래서 권능이 임해서 뭐 은사 생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지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의 은사를 우리가 공부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정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다 환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환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상은 예언성이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게 과거의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은 여러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문자 보내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많은 교인, 뭐 많다는 게 뭐 아주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걸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실제로 일어날지 아닐지 내가 막 그러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 전쟁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나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영성훈련을 받고 영의 기도를 새벽마다 하다 보니까 영이 굉장히 깊어지니까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미래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죠. 환상은.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환상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앞으로 될 일이 된다.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은 사역이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 나도 평생 정말 그 예수만 믿고 평생 한 길로 달려온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목사 된 지가 40년이 가까워오고 있잖아. 나도 이렇게 물론 뭐 어떤 분처럼 뭐 50주기다 60주기다 거기까지 내가 못 갔지만은 뭐 성역 50주년 성역 60주년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막 부럽더라고. 와, 얼마나 건강하게 해가지고 저분이 50년 60년 동안 사역했을까. 나는 40년 감당하기도 힘든데. 근데 정말 우리가 40주년 50주년을 감당하면서 내가 정말 소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그 예수님이 봤던 다니엘이 봤던 할렐루야 에스겔이 봤던 이사야가 봤던 그 선지자들이 봤던 그 환상을 좀 보여 주옵소서. 1970년대에 어떤 책이 나왔냐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되기 전에 미국에서 읽었던 책인데, 근데 미국말로는 I believe in vision.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비전 그렇게 얘기할 때 뭐 너 비전 있어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 believe in vision. 그랬을 때 그 비전은 뭐냐 하면 환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비전이 이렇게 외래어가 돼가지고 비전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 비전 있어? 나 대통령이야. 뭐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4차원의 세계에서 보이는 또 영적인,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오늘 다 볼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케네스 헤이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에는 케네스 헤건 이렇게 이제 번역돼. 원래는 이제 영어 발음 케네스 헤이건이거든요. 케네스 헤이건이라는 목사님이 이때 이제 책은 작았어요. 손바닥만한 책인데 그걸 제가 이제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교 때 읽었거든. 와, 그때 막 도전이 되는 거야. 이분이요 완전히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어. 걸을 수가 없는. 근데 그 병이 고쳐지는데 아까 말한 환상은 좀 계시록적이고 미래를 보는 환상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환상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응답 받을 거, 병이 고쳐질 거, 이것을 미리 보는 환상. 그 다음에 내 자녀의 미래나 내 미래나 뭐 무슨 교회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미래나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그 미래의 뭐랄까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보는 그런 환상.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적으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걸 요즘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미국 땅덩어리들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영국의 종말을 봤다 그렇게 환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영국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막 대환란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이번 주에 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에 또 그분은 미국을 향한 또 기도 제목이고, 뭐 한국의 미래 뭐 대혼란이 오고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것은 뭐 그분들이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인가 보죠. 자, 그건 우리 국가적인 미래는 그렇다 치고, 근데 내 미래가 중요하잖아. 내 미래 이 병이 날 것이냐, 근데 내 미래 병이 난 건 신유적인 역사, 응답이 있는 역사일 때 중요한 건요, 먼저 환상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갈지어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것 세 번째고는 세 번째 환상을 주시고. 근데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은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환상을 봤어요. 자기가 병이 낫는 걸.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침대에서 이렇게 발을 딱 디디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 내가 뭐 쓰러지겠냐, 나 휠체어 없어도 나는 걸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휠체어 없이 그냥 확 디뎠는데 자기가 딱 걷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 이게 웬일이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상을 본 사람은 믿음이 생기니까 의심하지 않고 딴 때 같으면 까닥 넘어졌을 사람이 그냥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 간증해 보면 자기는 80대 후반, 87세인가 죽을 때까지, 90이 거의 다 돼서 천국 갈 때까지 70년 사역을, 70년 병 고치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의 털사라는 도시에 레마 바이블 칼리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졸업생들 숫자를 보니까요 50만 명이 졸업했더라고. 50만 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생들이 나오고, 요즘에 부총장이 내가 아는 한국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런데 총장은 물론 백인이고, 그냥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헤이건 목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환상을 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또 거기 보면은 자기 아내가 갑상선 암이었다는 거야. 의사는 수술 안 하고 죽겠다고, 수술도 못했어요. 덮었기 때문에, 뭐 수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또 환상을 보더니 환상을 본 그대로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장수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신비주의다, 뭐 그런 거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던 사람도 자기가 당장 아파보고 자기가 당장 그 문제의 주인공이 돼봐. 그때는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방언기도 들어갑니다. 아직은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은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리고 몸이 막 아파올 때는요, 아파올 때는 먼저 오늘 에스겔처럼 먼저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권능으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보이는 게 환상이더라고. 오늘도 오전에는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고, 또 저녁에는 광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목사님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한참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또 광주에서는 그 어떤 그 자기 아들이, 당신 아들이 우리 교회 한 2번 예배 참석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인데 제가 그래서 예언기도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길이 열려가지고 아주 좋은 교회 부임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박 목사님이 아까 전화 와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영광이가 너무나 좋은 교회 가게 돼가지고, 목사님 예언 너무 잘하시는데 걔하고 쌍둥이인 아들이 있는데 걔도 좀 기도해 달라고. 걔가 지금 이제 광주 목사님인데, 이제 광주에 광주에 카이스트가 있는 거 아시죠? 광주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원 박사인데, 이제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예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하면서 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는 대로 착착착착 3단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게 환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냥 의사가 고치는 병은 의사가 고치면 되고요. 난 그렇게 뭐 의사가 고칠 병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상을
주려는 것 같지는 않다. 그건 뭐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없잖아요. 내가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기대고 싶어?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지? 그러잖아요. 그 뭐 감기 가지고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그러겠느냐? 좀 웃기는 얘기지. 내가 좀 이상한 예를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불치병이라든지 도저히 내가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막 그런 시간 아니고서는, 저도 요즘 교인들이 막 아프다 그러니까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 아침 금식하고 점심 금식하고 저녁을 먹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오늘 교인들이 나 좀 마른 거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좀 나 좀 마른 것 같아? 전혀 아니죠. 전혀 안 마른 것 같아. 왜냐하면 한 끼 먹을 때 세 끼 걸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전혀 뭐 좀 말라 보여야지. 우리 목사님 불쌍해. 우리 목사, 우리 교인 아픈 사람 위해서, 송전도사님 위해서 밥을 못 먹고 있다니 너무 불쌍해. 이래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더 빠질 게 없어. 마지막 바름 라인에 바름 라인. 50kg가 바름 라인인데 더 이상 못하게 빠져요. 안 웃기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자. 자, 믿음을 먼저 가지고 가자고요. 우리도 어떤 병이 있어.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이게 고전 3장 16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 비가 새고 있다. 만약에 청와대에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다. 만약에 청와대에 무슨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전문가들 와서 금방 고치고 비워놓고 막고 그렇게 해드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속은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직위가 높은 주님이 계신 게 믿어질지어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3장 16절이 맞는 거지. 너는 누구냐? 너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너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너 왜 그런 믿음이 없어? 네 속에 주님이 계신데 망가진 그 몸을 안 고치겠어? 네 속에 주님이 계신데 네 기도로 응답 안 해주겠어? 너의 아들, 딸 속에 성령이 계신데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겠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읽고 듣는 설교의 말씀이지만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고전 3장 16절은 3장 16절 시리즈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3장 16절, 뭐 빌보 3장 16절, 3장 16절 시리즈에 들어간 게 고전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이 고전 3장 16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너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들이 당연하지. 나 몇십 년 전에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었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잖아. 내 속에 대통령이 계셔도 금방 고쳐줄 텐데, 대통령보다 높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시간 고쳐질지어다.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기서 질병이 있는 사람 고쳐주시는데 오늘 밤에는 특별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환상을 더 잘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보고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보니까. 근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빨리 기도해 봐 주세요. 아버지 떨려. 내가 이사 가라 그랬다가 그 목사님이 이사는 갔는데 자기가 목회를 못해서 망하면 다 나만 욕할 거 아니야. 자기가 목회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손건 목사가 이사 오라 그래서 이사 왔더니 굉장히 부흥해서 이 말을 듣는데, 환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봐서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자기가 못하면 나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기도해 준 사람 탓이 아니고요, 그 환상을 기도해 달라는 사람의 탓이더라고. 진짜로. 이 신랑감이 나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환상을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나 기도했더니 5년 후 가족 사진 보니까
아들 하나를 낳은 상태네. 10년은 가족 사진 보니까 딸을 둘을 더 낳네. 이렇게 해주고 환상을 얘기해 줬어. 그러면 네가 얼마나 예언을 잘한다 그래. 난 끝까지 안 낳을 거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가 본 환상은 꽝이 되는 거잖아. 나 완전히 거짓 예언자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분은요, 손흥근 목사님한테 기도했더니 5년 후에 아들 하나 안고 있고 10년 후에 딸들 안고 있더래 하고 그걸 성취하더라고. 작업 들어가더라고. 성취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이름이 뭔가 했더니 이의재 집사님 딱 나오는 거야. 이쪽에 앉아서 엉뚱하게 쳐다봐. 그리고 박원경 권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알겠습니다. 너무 늙었다고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제2모 집사님 가정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딸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다고. 딸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괜히 또 이게 안 이루어져.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무슨 자기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전혀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 생겼던 딸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니까 그 다음에 애가 수년 동안 안 생겼던 아이가 지금 딸이 태어나면 몇 살 차이가 되냐면 한 9살 차이 되겠네요. 9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출산합니다. 예? 태순 사모님 손녀딸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태순이잖아. 우리 아버지 이름이잖아. 좀 각별하게 좀 대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잖아. 근데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환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을 따지시면 돼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길래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정말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이 애 셋을 가져야 되는구만. 애 셋을 가져야 돼. 목사님 지금 애 하나 키우고 있는데 무슨 그딴 사진을 봤다고 거짓말하세요. 그러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거짓 예언자, 거짓 환상 보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 사람은 최소한 그 예언자가 당신 그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기도 왜 받으러 갔어?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려고 받으러 갔지. 내가 기도로 받으러 간 게,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 예언자가 하면 잘 됩니다. 그 얘기만 들으러 갔는데 하면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근데 예언자는 환상을 남들보다 좀 잘 보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내가 환상 하나도 못 보는 뽕꾸라데스라고 다 뽕꾸라데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뽕꾸라데스지 딴 사람은 잘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 어떤 문제든지, 특별히 여기 질병을 가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밤에 환상에 도전하세요. 환상을 먼저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게 뭐냐? 아모스 3장 7절을 읽어보자. 아모스 3장 7절. 이게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 자기의 비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종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나는 집사니까 선지자 아니야. 천만의 말씀.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들이라고. 아니 전도사만 선지자면은요, 그럼 나 신학 가서 전도사 돼. 불공평하잖아. 누군 선지자고 나는 선지자 아니면.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선지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신데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환상을 먼저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체험이 될지어다. 케네스 헤이건 같은 사람은 완전히 가난한 평신도였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환상을 보고 나서 책을 하여튼 30권이고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다 히트 쳐가지고 그다음에 신학생들이 막 그 털사 바이블 칼리지로 입학한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수천 명.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삐쩍 마른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TV 방송이 한 달에 이제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거든. 근데 몇 천만 원씩 내는 그 방송에 몇 개의 방송을 주일 아침에 되면 한 20-30개 방송이 전부 기독교 방송만 탑니다. 미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20-30개 방송에 기존 방송들고 시간대를 한 서너 시간은 그 기독교 교회나 이런 소교단체에서 사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송을. 그러니까 틀면은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틀면은 그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 방송에 여러 군데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일개의 집사였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환상을 보고 나서는 막 그 다음에 나가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뭐 신학교를 했는데 막 신앙생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책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운명을 가르는 시간은 오늘 3월 21일 저녁이다. 이게 뭐냐면 321 사건입니다. 오늘이 321 사건. 이걸 꼭 기억해요. 321 25년 3월 21일 이 사건.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뭐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뭐 제가 뭐 내 나이가 43살인데 박지만하고 어릴 땐 친하게 지냈죠. 아무리 지만이 아버지라 그래도 막 엄청 데모했어요. 왜 사람들 막 죽이고 안기부가 막 사람 죽이고. 내가 삼청 교육대에 갔다고. 내가 삼청 교육대 왜 갔냐면 매 맞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매 때리러 갔다고. 내가 군인이었을 때 삼청 이거까지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 비밀. 내가 군인에서 삼청 교육대. 전두환 나 그때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내가 시험 받았는지. 난 전두환 반대표를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 찬성표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겠어. 그렇게 나쁜 점도 있었지만 내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좋은 짓을 더 많이 하셨다고. 경부고속도로 놔주고 새마을운동 하는데 새마을운동 할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게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또 그때 야당인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못한다고 막 반대했는데 제가 그 베트남 뭐 캄보디아 특히 베트남에서 많이 그걸 봤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갔는데 그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지금 그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고 있다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그러면서 띵띵 하면서 그만해라. 띵띵 하면서 다 아시는구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그래. 그냥 아시면서 아니 띵띵 아시면서가 아니라 종치면서 한국 뒤를 다 따라오고 있으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장단점 있잖아, 사람이. 뭐 다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이거 못하면 또 저거 잘하는 게 있는 거고, 또 정광훈 목사님이 또 요걸 또 많이 하면 또 잘하는 면도 있겠지. 어떻게 다 인생이 거지 같기만 하겠어. 천사 같은 부분도 있겠지. 할렐루야. 내 남편이 어떻게 다 거지 같겠니? 천사 같은 부분도 한두 번은 있겠지. 아멘은 왜 신랑들이 아멘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요, 이 새마을운동이 지금부터 시골에 가면 새마을운동하고 있고 동남아가 새마을운동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해요. 난 그래서 이 지만이 아빠께서 이렇게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 노래 부를 걸 환상으로 보셨나?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베트남에 갔는데 새마을운동 간판이 걸려 있고 새마을운동하는 그 그림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운동에서 그 별을 갖다 갈아엎고 새로운 걸로 막 하고, 그 다음에 산 위를 개간해 가지고 화전민들이 막 하고 그런 사진들이 쭉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농지법 개량하고 이런 걸 어떻게 이 베트남 같이 전쟁 만나 가지고 다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분께서의 환상을 보셨나? 우리가요, 이 영적인 환상을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전국에 그 환상이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지어다. 오늘 환상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병이 떠나가는 환상이에요. 할렐루야. 예.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홍수 심판을 먼저 환상으로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하늘의 환상을 보여줘, 그다음 바닷가의 모래 환상을 보여줘. 그러면서 그 많은 자손들이, 많은 민족들이 다 네 후손이 될 것이야. 와, 그 환상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난 꼭 아브라함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 예. 난 해외에 나갈 때마다 거기 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사랑이 가고,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그 산속에 사는 이모주 선교사님이 수고하는 그 원주민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세수를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샤워는 평생 못할 것 같아. 강가에나 가서 한번 강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똥은 밑에서 싸야 되고, 어디서 세수는 어떻게, 이게 딱딱 구분돼.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전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 말레이시아 그 원주민들, 말레이시아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말레이시아 사는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아니고, 잘 사는 중국인들 말고. 중국이 침공한 나라거든. 침공한 나라. 예.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사람에게 이제 영주권 주기로 하고 많은 혜택을 지금 이제 주기로 했더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먼 날 애를 안 낳고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이 이자 양소를 채우면서 그분들을, 왜냐면 우리나라 촛대는 이미 옮겨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너 교회 다녔어 하면요,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니고 있어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엔요, 너 교회 다녀봤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잘해요. 귀엽죠? 그랬다고. 3분의 1 반. 지금은요, 한 명, 두 명 찾기가 어려워. 한번 해보세요. 너 교회 다녀? 아니요. 근데 왜 가요? 아니요. 저 철회 가요. 한 두세 명 있으니까 20명, 30명이 한 반이잖아요. 거기서 2명, 3명 있으면 10%잖아, 10%. 지금은 아이들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큰 다음에 교회 안 가는 애들로 채워질 때,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누가 채워줄 것이냐. 지금 물 밀듯이 중국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얄미워 죽겠어. 난 테무에 물건 사는 사람들 얄미워 죽겠어. 아니, 대한민국 망하라는 거야, 우리나라? 테무에 물건 사가지고 걔들 미사일 만들고 이상하고 계속 가짜 만들어내고 있는데 말이야.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어떤 부인이, 여보 당신 테무하지 마 그러고 있네 지금. 테무 사지 마. 근데 그래, 중국 사람들이 참 큰 은혜를 받는구나. 대한민국에 와서 기독교를 믿게 될 것이고, 그 대신에 지금요, 한국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중국인들을 엄청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 엄청 많잖아요. 식당만 가면 전부 이제 캄보디아 식당에 와 있는 건지 대한민국 식당에 와 있는 건지 몰라 지금. 난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이 이렇게 막 하면, 내가 항상 어디서 왔냐 그러면 베트남에서 왔다, 캄보디아에서 왔다, 라오스에서, 미얀마에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한국말도 잘하는지, 한국말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라고, 그 대신 내가 팁 줄 테니까 교회 꼭 나가라고. 근데 걔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인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간 사라질 거지만 다 천국으로 가버릴 때, 천국으로 가버린다면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이 나라를 잡고 있는 뭔 상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애국하십시오. 중국 애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젠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중국화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는 좀 정신을 똑바로 박힌 애들로 키워가지고 애들 좀 중국 사람이 들어오는 숫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팔 때 1억 더 준다고 팔지 말고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이 사람이 뭐 중국인하고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때가 늦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했던 수법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영주권 따는 수법을 쓰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속았잖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속았다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바울은 아니 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왜 이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고 구브로 베니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땅 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영주권이 있으니까 땅 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중에 하나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선교의 꿈이 있는 사람인데 중국인이라고 미워하면 되겠는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 사가면서 언젠가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중국화가 다 중국인이 돼버렸잖아요. 원주민들은 다 산속으로 도망갔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다 보니까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네. 애를 안 낳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처럼 우리나라를 가질 텐데, 근데 근데 사실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면요, 좋은 점은 중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말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주민말 쓰는 사람 세 가지로 쓰잖아요. 가시면. 근데 거기에서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중국인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 중국인 교회를 하는데 엄청 부흥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존경하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중국촌을 이루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다 온 목사님들이 지금 다 거의 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만에 제일 많이 가. 대만에 한 200~300가정 넘어갔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뭐 한 50가정, 100가정, 뭐 인도네시아에, 그래가지고 거기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이잖아. 가보세요. 다 중국말하고 살잖아. 걔네들 원주민들 찾아보기 힘들잖아. 근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들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항상 매사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의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는 그래서 그쪽으로 환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중국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나라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말레이시아, 홍콩, 그다음에 도박하는 도시 뭐죠? 마카오, 뭐 그다음에 다 대만까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뭐 트럼프는 아주 장사꾼 속셈이기 때문에 그래 대만 줄 테니까 TSMC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앉아 있다니까. 지금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회토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석유도 다 뺏어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정말 이거 트럼프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그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회토리 다 뺏어 갔으면 됐지. 거기에 석유까지 다 뺏어 간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히 정치 속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고 죽고, 우크라이나에 사는 미국인이 살든 죽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입장에 있다니까.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환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환상 이 페이지가 지금 환상 페이지가 지금 9페이지까지인데 1페이지도 못 넘어갔네. 다시 이제 2페이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2페이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이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내
복음의 비밀을 쟤네들이 깨닫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환상을 저 팔레스틴 사람들 얼마나 무식하게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은 잘생겼지만 저 팔레스틴 사람들을 좀 무식하게 생겼잖아.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좀 무식하게 생긴 좀 단점이 있더라고. 그 야만인들이 내 후손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환상을 보여줬거든. 그 사람들이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자손들이 되는데, 근데 진짜요, 그들이 이스마엘로 갈려지지, 그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갈려지지, 또 에서가 갈려지지, 이렇게 쭉쭉쭉 갈려져 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지 않도록 먼저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환상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소돔성이 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시고 환상을 본 사람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환상 보는 나라 있으면 오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환상을 보면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미래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가는 환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몰아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셔서 수많은 이방민, 이 유대인들인 사도들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게 무시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땅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무시해요. 지금도 그러는데 바울과 사도들이 얼마나 이 이방 사람들이 무식하게 생긴 말이지, 야만 민족들이 선교될 때 얼마나 괴로웠겠으며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오늘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환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긴가민가 하지만 주세요. 이게 긴가민가? 그래서 자,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천사의 하는 역할은 뭐냐? 환상을 보여주는 역할이다. 천사가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10년, 20년 후 거를 땡겨 와가지고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쫙 펼쳐서 슬라이드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쫙, 유튜브를 보여주듯이 자기가 봐라 하고 슬라이드를 쫙 열어 보여주는, 이게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보여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보게 되는 환상을 이제 열어드리고 제가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보게 되는 환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그러나 5년 후 10년 후에는 손오건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손오건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몸 건강해야지. 제가 그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부목사 하던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한국에 나왔고 그분은 이제 시애틀 가서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하다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부목사 부인이었었으니까 며칠 전에 통화를 하더라고. 사모님 요즘 뭐 좀 몸 좀 어때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가 갑자기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랬더니 폐암이었었는데 그게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암이 뇌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 나이도 젊은데.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사모님 미안해요. 이거 옛날에 담임 목사 부인인데 좀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난다. 강인옥이다. 그 강인옥 사모가 사모님 아니요 바쁜데 뭘 오시냐고 그러면서, 근데 나 지금 청옥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 옆에서 들었는데 난 깜짝 놀랐어.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라.
남편이 아프다는 거야. 자기가 아프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사모님이 아프다니까, 사모님이 암이라니까.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밝냐 그랬더니 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얼마나 밝은지.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요즘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뭐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나도 이제 우리 교인들 이번에 그 암 수술 받고 하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나 금식 들어갈 테니까, 근데 많이는 못하고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새끼는 나 주고, 새끼 하다 보면 내가 새끼가 돼. 새끼 하다 보면 내가 죽는 새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살려주옵소서. 왜? 너무 젊어. 아프기에는 너무 젊고 수술 받기에는 너무 젊고 아프다고 말하기는 너무 젊어. 그러잖아요. 아니 뭐 70 넘어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갈 때가 되니까 아픈가 보지.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계속 요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많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게 많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근데 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 안 해. 내 환상을 난 100%라고 꼭 믿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이런 환상이 보였는데 꼭 이렇게 막 좋은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이 환상대로 이분이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보는 환상이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것을 풀면 안 돼. 5년 후 10년 후에 풀려. 그게 환상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나 자식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여줄 거예요. 환상이 열릴지어다. 환상이 열리기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먼저 귀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 귀 지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금요일 저녁에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귀로 왔다가 그 다음에 눈으로 또 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오잖아요. 그게 눈으로 와서 환상을 본 사람은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 전도자가 돼야 되고 방언 기도자가 돼야 되고 통변자가 돼야 되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빚을 갚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환상이에요. 내 병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면 오늘 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각각 자기 다른 나라 사람 방언으로 전도했잖아요. 입을 열어준 게 전도지, 목표는 전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 밤에 볼 환상들이 현실이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AD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되어가지고 계시록을 쓰게 된 게 아까 읽었던 계시록 환상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비밀을,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 주일날 환상을 보니까 주일을 꼭 지키셔야 돼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장 10절 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금요 철회에 나오신 분들 다 감동에 들어갈지어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감동도 못 받고 그럼 자기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감동도 못 받은 사람. 성령이 있으면 감동을 기본적으로 받는 거지.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별나라 천지처럼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감동을 체험할지어다. 가슴이 뜨거워질지어다. 감동의 역사.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잖아. 그죠? 자 1장 10절을 보시면 큰 음성을 들으니, 자기 성경을 보면 유익하겠습니다. 그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게 1장 10절이라면 계시록 4장 10절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봐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베푼 게 보인 게, 자 1장 10절은 감동으로 듣고 4장 2절은 감동으로 보고 듣고 볼지어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 왜? 내가 오늘 몸도 안 아프고 내 자녀 문제도 없고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내가 이런 얘기해도 저 안 따라 할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중에서 굉장히 지금 미래가 갈급하고 더 은혜가 사모되어 있는 사람은 제 말을 그대로 오늘 따라 할 거예요. 왜? 환상을 먼저 봐야지. 아까 말했죠. 아모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이루지 아니하신다. 먼저 보여주신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로 1장 10절. 1장 10절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응답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 보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갑절이나, 여러분 엘리사예요. 지금 아멘하는 자들마다 감동의 역사가 갑절이 내려올지어다.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 내가 오늘 엘리사처럼 성령의 감동이 갑절이나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 그 구절이 2장 1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15절로 넘어가가지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그 제자들이 야 이제는, 그러니까 엘리사와 생도들이 같은 동급이었다가 엘리야의 성령이 갑절이나 엘리사라는 친구, 엘리사라는 신학생에 머물렀다. 아니 신학생이라면 엘리사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학생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다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상을 확실히 보는 사람 앞에 우르르 몰려가서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나에게 안수 한 방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근데 뻐기는 거야. 뭐 무릎 꿇었으니까 해줄게. 너 무릎 안 꿇어서 안 해줘. 무릎 그렇게 해주세요. 딱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환상이 막 열리는 거야. 그래서 박원경 권사님 앞에 막 줄을 서는 거야. 원경 권사님, 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원경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막 안수하니까 막 환상이 열리더니 병이 떠나가는 걸 각자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해결되는 거 보고, 이 사람 물질이 지금 너무 어려워. 이 물질이 갑자기 해결되는 거 오늘 밤에 보면 이루어지려니야. 오늘 밤에 못 보면 물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짜 큰일 났다. 박영현 권사님 오늘 큰일 났네. 막 앞에 줄 서게 생겼네. 근데 요즘 그냥 박 권사님이 그냥 은사가 임해가지고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박 권사님 은사가 임해가지고 보니까 막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진동하면서 내가 앞에서 딱 기도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와 은사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또 엄청 은사가 임했거든.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막 더 은사가 막 강하게 임하는데, 자 성경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 주시는 감동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두 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을 사람마다 성경으로만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은사색에 못 들어가요. 예언은 두 가지예요. 일반 예언은 이미 쓰여진 성경인데 특별 예언은 뭐냐 하면은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예언들이에요. 그게 새로운 환상입니다. 오늘 환상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이게 열린 사람은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뭐 돈의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겨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거나 어떤 뭐 직장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럴 때가 온단 말이야. 그때는 꼭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은 무조건 성경만 예언이야. 그 후에 예언은 없어. 환상은 없어. 그러면 은사가 안 나타나요. 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원치 않고, 예언은 두 가지인데 성경도,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 구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성경도 사사로이 풀지 말고 환상을 보더라도 사사로이 말하지 마라. 성경이든 환상이든 봤으면은 그냥 봤으면, 우리가 예언 기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더 무게감 있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예언기도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성경 읽지 말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지 말든지. 성경 읽었다, 환상을 봤다, 예언기도를 받았다 할 때는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중권. 알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 발이 저절로 막 찬양의 시간에 와서 막 찬양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 여기 막 쭉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져. 기도하는데 그냥 막 대낮에 막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예. 설교의 위치에 서면 목장에서나 설교할 위치에 서면은 설교가 그냥 감동을 받아서 막 설교하고 감동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예배가 되어지고 스스로 감동이 되어지는 단계에 올라가니까 그 단계를 쑥 밀고 나갔는데 스스로 환상이 보여지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성경을 풀어야 돼요. 내가 본 환상으로 성경을 푸는 게 내 성경이더라고. 남이 풀어놓은 성경을 얘기하는 건 내 성경이 아니더라고. 내가 환상을 본 거대로 보면요, 그 성경이 풀려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누구에도 해보지 못한 설교를 내가 또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환상을 준 다음에 그 환상에 적합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전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레이시아 비전을 보면은 내가 말레이시아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지. 인도네시아 비전,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한 달, 두 달 가도 호텔에 안 가서 자도 숙식비가 해결이 되니까 가서 정글에 갈 때 우리 곽주 목사님 따라가서, 준성 형제 따라가서 같이 사역할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난 그게 진짜 선교인 것 같아. 한 두 달, 세 달, 또 가능하면 1년이라도 좀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비자 주면은 가서 좀 또 한 1년 있다 오고. 준성 형제가 간 지가 1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왜냐하니까 인도네시아 환상이 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내가 본 환상이 그 사람의 사역이 그 사람의 때야. 이 시대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의 환상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같은 민족끼리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애국자를 만드시고 파수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넘어가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나한테 어떤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환상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추어 두었어요. 환상을 사용 안 했어요. 기도를 사용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것을 도로 가져가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자가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 자가 병 치유를 받게 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상 속에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을 환상 속에서 푸셔버려요. 환상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환상 속에서 성경의 비밀, 몰랐던 성경의 비밀이 오늘 풀려진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병 고쳐지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를 보게 돼. 자, 종합선물센터 나갑니다. 종합선물 세트예요. 내 미래 한번 보게 돼. 그 다음에 보게 돼. 거기로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허무해. 야, 내가 너에게 네 병 고치라고 너를 아프게 했냐? 너 하나 잘 되라고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명의 단계. 사명까지 환상으로 볼지어다. 3단계 환상을 다 봐버리는 거야. 와, 오늘 종합선물 세트, 이건 너무 귀해서 이건 주일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이거 설교해야 돼. 요거 시리즈는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일 안 나오는, 제일 숫자 적을 때, 주일날 일부 예배 60-70명밖에 안 나올 때, 그때 몰래 요걸 해야 되겠다. 최 목사님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근데 환상,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기 병 낫기만 하고, 자기 문제 해결만 환상 보려고. 그건 뭐 미신입니까? 그거는 뭐 불교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상급까지 이어지는 환상이어야 되잖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던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쫙 풀리는 거야. 이게 계시록도요. 난 계시록도 환상 안 보고 막 푸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뭐 어떤 누구 책 보고 책 여러 개 갖다가 막 연구해서 푸는 거 딱 들으면 알겠더라고. 아예 저분도 연구를 많이 하긴 하셨구만. 들은 풍어는 많구만. 공부는 많이 했구만. 응? 뭐 공부는 뭐 지겹도록,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공부를 끝낸 시간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42살에, 지금 43살, 한 살 1년 전, 42살에 공부가 끝나. 공부 뭐 신학 공부 뭐 지겹도록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풀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푸는데 환상을 보고 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다. 물론 그걸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이 본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환상으로 푸는 거구나. 1절, 여러분은 환상 중에 성경이 풀릴지어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감이 내려올지어다. 환상 보다가 진동에 들어가라. 환상 보다가 몸에 전류가 흐를지어다. 오늘 새벽에 누굴 안수하고 있는데, 새벽에 안수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름 부음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곧 응답의 줄이라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응답이 탁 나오더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안수하는데 아주 그냥 몸에 쑥 빨아들여.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 통통 이렇게 막 튀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뭐 아무도 안수 안 받을 것 같아. 다 튈 것 같으니까 느낌이 무서워서 안 나올 것 같아. 감사합니다. 황모씨만 안 나오면 다 안 나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근데 쑥쑥 들어가는데, 와, 그 빨아들이는 영역이 굉장하는데, 그게 바로 환상이더라고. 그게 바로 응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응답될 것을 봤어요. 봤다고 저는. 근데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왜냐하면 사람은 알면은 기도 안 해. 몰라야 기도해. 그래서 본인에게는 절대 안 가르쳐줘. 본인이 알면 작전 기도하다가 딱 알게 되니까 그래요?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집에 가더라고. 기도하다가 알아보려니까. 아들이 기도했는데 지금 고3 들어가는데 서울대 치대 붙었네요. 서울대 치대 합격증하는 걸 제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얘가 그냥 1등 하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공부를 안 하더라고. 고3 때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 환상이 가짜 환상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1년 있다 서울 치대 시험 볼 건데 환상이 어떻게 나왔어요? 물어보면 열심히 하면 붙고 열심히 하면 떨어지는 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예언자들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이 예언을 무슨 맞추는 거로 생각하니까 막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 받고 나선 기도를 안 하는. 예언 받고 나선 금요철에 더 나와야지. 근데 최인혜 목사님이 예언 기도 열심히 해주면 줄 서서 기도는 받는데 금요철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욕하는 것 같아. 죄송하네. 그런 건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금요철도 더 나오고 예언 기도도 받고 하니까 완벽한 거죠. 옆에서 손잡아 봐봐요.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합니다. 의연이는 나만 쳐다보면 돼. 좌우를 둘러볼 필요 없어. 의연 학생 저만 쳐다봐 주세요. 좌우에 있는 분 쳐다봐요. 영향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제 영의 세계 들어가게 해줄지어다. 영계 들어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서
너에게 연단을 주었다. 내가 어떤 연단을 받는지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 그걸 보게 돼. 그러면서 그 연단의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사역을 자기가 하게 돼. 때에 맞춰서 하는 사역. 주로 말세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 있는 여러분들 문제 있는 분은요, 말세 사역이에요. 말세 사역. 다시 오실 주님을 전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말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가 있어요.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사람은 왜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너무 문제가 크니까 힘드니까 보게 된 거야. 힘들지 않은 사람은 절대 환상을 못 봅니다. 다 풀려 있어. 지금 남편 직장생활 잘해. 따박따박 월급날 되면 딱딱 월급 들어와. 뭐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환상 보여줘? 안 보여줘. 환상은요, 내 육이 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죽기 일보 막 자살하고 싶고, 죽기 일보 직전일 때 내 영이 막 산산조각 막 해지고 말이야, 막 엉망진창이 된 이 육의 상태, 혼의 상태가 돼가지고 기진맥진. 아니 지금 에스겔도 포로 생활할 때, 사도 요한도 유배 생활할 때,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전부 보면요, 막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다 하나님이 그 연단 속에 집어넣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지. 자녀도 속안 세게 문제 없어, 몸도 안 아파, 뭐 그러면서도 환상 보는 사람이 있다면 뭐 더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뭐 너는 환상 못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괄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대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환상을 못 보면 언제 환상을 보겠냐 이거야.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셔요. 환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 개인의 될 일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시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연단 중에 내가 연단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환상을 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내가 되었느냐.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큰 환난을 만나서 앉아있는 어떤 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나 죽기 싫고 죽자니 내 건강이 아깝고 하는 사람은 환상도 볼 자격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볼 마지막 환상은 앞으로 될 일이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실 거를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다면 너희가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영적인 말씀이 맞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 그래서 정녕 이것이 보게 될지어다, 보여질지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로 넘어가면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왜? 너에겐 비밀을 알려주고 환상을 보여줄 거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 너는 내가 정한 날에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말라기 3장 17절 펼쳐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 환상이 열려질지어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내가 내 능력대로 얻은 물질 말고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좋은 직장 다녀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에게 떨어지는 물질을 이사야 45장 3절을 펼쳐보세요. 그 물질은 뭐냐 하면은 이사야 45장 3절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건 숨어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환상을 본 다음에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공부 잘하면 잘한 사람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들. 월급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뭐 46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판관 출신들.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거 말고, 이상하게 얻는 거 말고
숨은 재물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숨은 재물을 주어. 이것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숨은 재물이 뭐냐면 여러분 환상으로 4차원에 들어간 자에게만 주. 은밀한 곳에 4차원이 은밀히 4차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열려야 됩니다. 물질이 열려야지 선교사도 마음껏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 좀 구제헌금 좀 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구 아프다 그러면 누구 자녀 누구 장애아를 가진 자녀 그 가정에 좀 막 돕고 싶잖아. 늘 나한테 물어보길 목사님 시운에 얼마나 어렵대요. 저도 좀 돕고 싶은데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면 기부금 받을 거야 아니면 안 받을 거예요? 기부금 받아야죠. 그런 교회로 하면 구자해서 이성재 집사님 앞으로 해놓을게요. 참고로 이성재 집사님 축구부 총무입니다. 괄호 닫고. 얼마나 우리 좋아. 내가 좀 있을 때 구제헌금 좀 드릴 수 있고 선교사님에게 좀 보낼 수 있고. 근데 그랬다. 내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300 월급 받아가지고 쓰는데 빡빡하고 빡빡해가지고 어디 줄 것도. 그럼 내가 300 받았으면 내가 한 달에 300 들어와. 30은 이제 하나님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270만 원 가지고 쓸 때에 내가 200만 원으로 내 생활을 딱 정해야 돼. 다 쓰고 나니까 감성금 낼 돈도 없다. 뭐 구제헌금 낼 돈도 아픈 자들을 위해 내가 5만 원 줄 돈도 없다. 그거는 내가 경제를 잘못. 나는 200만 원짜리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 축복해서 300만 원을 준 거지. 그 100만 원은 좋은 데 쓰고 200. 근데 내가 300을 받는데 항상 295만 원을 내가 다 써가지고 11조 낼 돈도 없다. 뭐 무슨 누구 도와줄 돈도 없다. 그러면 내 능력이 200짜리인데 자기 능력이 295짜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검소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까 라면 잘하더니 검소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싸늘해지네요. 자기 수준을 좀 낮추세요. 낮춰. 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KTX 타면은 일반석에서 타봤기 때문에 택시를 안 타봤거든. 근데 누가 택시를 타가지고 과자 하나 갖다 주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안 먹고 하다가 아까 이틀 아니 2번 굶고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녁에 홀딱 2개 다 먹어버렸네. 초코 비스켓이더라고. 특실해서 주는 거. 여러분 특실 타면 그거 하나씩 훔쳐다 갖다 주세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 봐. 잘 모르겠는데. 검소하게 사세요. 검소하게. 검소하게 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검소하게 살다 남는 거. 응? 2만 원짜리 먹을래다 만 원짜리 먹고. 화요일에 구세청에서 밥 먹었는데 5천 원이라는데 500원 올라서 5천 원이라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 5천 원짜리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잘났다. 그러니까 뭐 배만 나오지 뭐가 나오냐. 검소하게 삽시다. 검소하게. 할렐루야. 아멘. 검소하게 살다 남은 돈들은 좀 구제하는 데 쓰고 선교사 좀 도와주고 선교비 최소 한 달에 5만 원씩은 보내고. 주여 헌금 얼마 할지는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와이프한테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는지. 그래서 내가 개털도 없습니다. 통장도 없고. 근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환상 보는 자들에겐 이게 나오더라고.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 자들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저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마에 인친 자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의 환상을 마음껏 보여주는 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계시록 9장 4절에 넘어와가지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가 해하는 권세를 갖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마귀가 해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줍니까? 이마에 인을 맞았는데 입 맞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음성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예언하게 해주시고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할지어다. 오늘 그래서
기름 부은 5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는 예수님을 맞으러 할 준비가 못 됐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미 예수님이 올 것을 환상으로 본 자들만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올 것을 본 자들이여, 예수님을 예언할지어다. 예수님 올 것을 막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건데 아직 교회 안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기도 생활 안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이런 도전을 아직 못 해본 자들, 아직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자들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계시록 10장 9절을 읽고 있어요.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말씀을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거든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돼. 말씀을 먹었는데 뭐냐니까 연단이 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연단이 와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 왜 이런 연단을 주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환상입니다. 환상. 그 다음에 은사입니다. 은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받은 자에게만 그 큰 연단을 주시고 그 큰 연단을 다 뚫고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는 환상을 주셔서 풀려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이런 연단을 줬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너를 선택했는지 하면서, 그 환상은 내가 미래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디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것까지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게 환상이라니까. 환상이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인들은 다 환상의 사람입니다. 저 오늘 기도합니다.